둘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따지고 보면 두 길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됐던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다니던 여인이 그 은전을 찾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이런 잔치를 베풀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잃어버렸던 은전보다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조건이 있죠.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팀 켈러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 네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 않았어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바깥에 있다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저만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먹는지 관계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겨를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끈질긴 사랑, 그 애픈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돌아온 거죠. 집안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허물, 자기가 지은 죄, 잘못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에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한번 붙드시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주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잔치자리에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잔치자리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지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잘못 지었고 이런 죄를 잘못 지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기에 지금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맏아들의 문제입니다. 맏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이 맏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맏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흠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마땅히 회개할 죄의 목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둘째 아들처럼 분명하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맏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맏아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는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건드려야 됩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의 교만함이 문제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명함을 어김이 없이 내가 모든 집안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맏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명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빚을 지우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해줄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살리에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았으면 내게 음악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모차르트에게 줬던 만큼의 그런 천재성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차르트 못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금식도 하고 날도 지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11조를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을 내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요만큼 살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실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거룩함의 그 뿌리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망, 내 신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면, 내가 스스로 구주가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마다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그래 설득할 때에 그가 자기의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살아왔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것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이용했군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만 누리면서 여태까지 살았군요. 그렇게 회개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또 하나 이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진정한 형이 치른 대가. 진정한 형이 치른 대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였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 가지고 있었다가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서 잔치를 베풀죠. 두 번째,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화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닦고 하면서 은화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잔치를 베풀죠. 세 번째,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났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갔잖아요. 은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화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군가가 찾아 나서야겠죠. 얘기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나서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찾아 나선다라고 하면 누가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아마 형의 입장에서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동생이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들고 튀었어요. 그럼 먼 나라 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럼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찾아가겠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린다 이야기했겠죠. 이미 동생 목숨 다 사라졌지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놈이 저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저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제가 가서 데려올 테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제 몫의 그 유산 가운데 우리 동생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동생 몫으로 다시 한번 정해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형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런 형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뭐예요? 동일한 것으로 갚아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몰아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대가로 치르는 것이 없어요. 뭐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벌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그런데 주는 사람,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공짜가 절대 없어요. 뭔가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와라 끌어안고 그리고는 잔치자리에 데려왔다고 그래서 그게 공짜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히 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재산을 다 3등분 해가지고 자기 몫을 동생이 갖고 나갔어요. 나머지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넌 나와 같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첫째 아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형 것을 내놓는 것이 없이 둘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쪽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용서를 정말로 받아들여서 그게 감사하고 그게 감격스럽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게 노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노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뉴 노말이 돼버리는 거죠.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그런 면에서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는 이게 거꾸로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관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관이 같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함과 용서받음은 같은 것을 달리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 그 용서를 내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2막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막에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뒷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용서에는, 그 은혜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동생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형이 그 동생을 받으려면 내 것을 내어놔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그런 진정한 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의 모습은 예수님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형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동생이 먼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정한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그 형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의 모습이든 동생의 모습이든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다 아버지께 반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고 배척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용서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을 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봉변을 당하고 정신이 없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를 향해서 지금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그냥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펼쳐내는 그러한 진정한 그 용서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불쌍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차갑게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례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게 기뻐 맞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